네, 오늘의 본문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문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모두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을 겁니다. 열정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들에게는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걸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의 내용은 살리시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생명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과 생명 그리고 심판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과 생명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 사상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이지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 사역은 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면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입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리어 맞불을 놓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을 본 그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본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그대로 행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때에 모든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장 처음 1절부터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부여하신 것과
안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이 일과 안식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깨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깨어진 참된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택한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자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하신 진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안식, 참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생명의 연관성입니다. 참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반복되는 반쪽짜리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주신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생명뿐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 패턴을, 반복되는 패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뒤이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24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27절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생명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이 영생은 심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모든 부활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영생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영원한 형벌을 판결로 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모습, 우리에게 예비된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생명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을 알므로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참 안식,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인해 심판을 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생명과 심판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맞이할 이 최후의 심판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쇼핑을 하죠. 무엇인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사고 싶을 때 직접 가서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고 싶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새로운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쓴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되니까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가격도 보고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도 보고 디자인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사면 무이자 할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매일매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순간 22개월 할부로 결제
결제를 누르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보면 진짜로 결제를 누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신기한 게 그렇게 찾아보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란 동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내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것, 사고 싶은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살펴본 생명과 심판입니다. 나에게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미 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이 생명과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치고 일상에서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심판으로 새 힘을 얻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 생명과 심판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명과 심판을 나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하신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탁하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교회로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그 교회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아 예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답게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며 기억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의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 그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심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을 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얼른 죽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 안식입니다. 참 생명과 참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참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안식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안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